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창조되었다, 새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인데, 그냥 이 순간에 이렇게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 재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본질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의 삶을 새 사람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목적과 방향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과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죠.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우리가 암송한 본문에는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왜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율법으로 의롭다 되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할례 문제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굉장히 교회 안에 큰 이슈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고 성도들 사이에 혼란이 이루어졌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도 바울, 그 복음 위에 세워졌던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구속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새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이 뭐냐 하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론이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서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 그 율법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 그들의 전통이자 믿음의 근간이었던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같이,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 즉 율법에 구속되어서 살았던 옛사람은 죽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 속에서도 율법주의가
복음의 본질보다 우선되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 본질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예배 시간에 참석했느냐 참석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반면에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받고 아주 큰일 나고, 그 공동체에서 눈치 받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계명들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해서 그 본질에 더 충실하는 것,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신율법주의 시대에 곱씹어봐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물론 그것도 믿음의 일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교제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더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와 별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율법주의가 강조되고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라고 출발을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는 율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유발되어지는 그러한 행위들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믿음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요, 물론 그 행위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본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할례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 때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랑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그분과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